인기시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응답받는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0장 찬송합니다.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잖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한복희 권사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든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의 사람으로 인침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주간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칭함을 받은 자들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말씀 언약을 선포하시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내려주사 삼원을 미션을 말씀을 가지고 삼시대 살릴 능력을 주시며 영역, 지력, 인력, 경제력, 체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모든 메시지가 CVDIP를 미리 보며 살아가라는 아버지 말씀을 또한 아버지 따라갑니다. 세 가지 뜰을 세우라는 말씀을 들을 때 할 수 없어라는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보면서 승리하도록 함께 동반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 충만하신 단연 목사님께서 시편 말씀 120편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분깃이라는 말씀,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아버지 골백이 선포될 때에 내 가문과 가정에 흐르는 모든 불신이 완전히 꺾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과 저주의 통로들이 이 시간에 완전히 끊어지고 모든 각종 질병과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영향받지 않고 연필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복음이 내 안에 중심되는 시간으로 거듭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우리 후대들에게 완벽히 책임지실 것을 보장해 주심을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오지 못한 성도들 아버지 춤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아름교회를 통하여 나타내는 증거의 시간으로 채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체험하고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시편 142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그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참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같이 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이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 시는 누가 지은 시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죠? 네, 요즘 성경은 참 잘 돼 있어요. 그 위에 써 있잖아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 왜 다윗이 굴에 있어요? 사울 왕을 피하여 지금 도망간. 막 사울이 쫓아오니까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 혼자도 아니고 수백 명을 지금 거느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그 급박한 상황,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사람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민감해요. 특히 얼굴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민감해요. 눈, 이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이 눈에 민감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목사님 둘하고 이렇게 차 가는데 한 목사가 저 차가 순천에서 돌아다니네? 저 얼마짜리인데? 2억이요. 2억짜리 차가 돌아다니. 그때 제가 느낀 게 참 순천이 돈이 없다. 저런 차가 어쩌다 한번 보기 힘들어. 2억. 우리 코도 민감합니다. 그러니 향수 산업이 그렇게 발달해 있어요. 또 우리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골리앗이 말 잘못한 것이 그게 말을 잘못한 게 아니죠. 그 사람 그게 신앙이에요. 여호와를 모독하고 자기들의 신이 최고고 자기들이 지금 강대국이라 이거죠. 그러나 그 말대로 완전히 다윗에게 한 방에 갔습니다. 우리 아동센터 식재료를 이렇게 사다 보니까 한 번씩 짜장라면을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제가 이게 식품 위주로 좀 이렇게 도와줘요. 왜 그러냐면 양이 많다 보니까 혼자 하려면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짜장면도 종류가 많아요. 짜파게티, 진짜장, 또 뭐예요? 뭐 이춘삼도 있고 짜왕도 있고 짜파구리도 있고. 근데 요즘 이렇게 보니까 짜술랭이라는 그게 항상 세일하더라고요. 하고 제가 이번에 세 번째인가 사갔어요. 그게 제일 싸니까 어찌됐든. 그랬더니 우리 그 복지교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애들이 잘 안 먹습니다. 왜요? 맛이 없대요. 이름은 짜슐랭인데 맛이 없대요. 아, 그렇구나. 애들도 혀가 다 민감하구나. 제가 먹어보니까 큰 맛을 못 느끼겠어요. 짜장라면 맛 나는데. 제가 오늘 저녁 때 그걸 먹어보고 왔거든요. 이거 메시지 하다가 조금 맛이 없어요. 조금 차이로.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민감해요. 좀 영적인 게 민감해야 되는데. 영적인 게 민감해야 돼요. 예배 한번 안 드리면 큰일 난 줄 알고 이런 거에 민감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감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복을 받아요. 오늘 지금 다윗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나의 적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왜냐? 나 죽어버리면 감사도 못하고 영광도 못 돌리니까요. 저는 그러면서 이번 주 계시록 19장 결론이라 그냥 지나갔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등장한 백마탄 자, 전 참 하나님이 기가 막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해놓고 예물은 세마포 옷에다가 뭐 이렇게 쭉 하면서 백마탄 자를 딱 등장시켜요. 그 백마탄 자의 이름이 뭐죠? 충신과 진실이라. 주님은 우리의 신랑으로서 충신과 진실로서 우리를 대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역사도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피 뿌린 옷을 입고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여러분, 내가 부인이고 남편이 능력이 있다, 그럼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나를 사랑해주고 능력이 있다?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이 안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잔소리할 때는 제가 무능할 때 좀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정도가 아니고 전능한 백마탄 그분이 지금 나의 신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염려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두려워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첫 번째,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우리가 소리 안 내면 하나님이 안 듣습니까? 다 듣거든요. 근데 소리내어 기도했다는 말, 부르짖는다는 말은 뭐죠? 그만큼 내가 위급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긴급한데 충청도 사람처럼 아버지 돌 굴러가유 그럴 순 없잖아요. 오늘 시편 50편 1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어려울 때 위급할 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2절에도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우리 원통함을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에서 원통할 일 다라면 누가 뭐 깊이 있게 알아줍니까? 그건 개인 사정이에요. 정말 개인밖에는 잘 몰라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내 원통함을 확실하게 알고 풀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애굽 생활 고통당하는 걸 내가 보고 듣고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수 스스로 갚으려 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겨라. 예수님 뭐라 했죠? 원수를 사랑해라. 몇 번이나요?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인지 하여간 똑같으니까.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린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며칠 전인가 지난주 동아일보 신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린에 찬 왕후의 팝이란 칼럼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읽었는데 조금 놀랐어요. 내용이
길거리 요리 감별사라는 케이스 리라는 흑인 청년 얘기입니다. 미시간주 출신인 그는 27살. 하지만 틱톡 팔로워만 1,8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하대요. 미국에서 틱톡 팔로워가 1,800명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게 아주 단순해요. 식당 가서 음식을 주문해요. 거기서 안 먹고 반드시 포장해서 나와요. 차에 딱 앉아서 한 입 딱 베어 물어요. 그리고 10점 만점에 몇 점 딱 점수 매겨요. 그게 근데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식당 줄을 쫙 쓴대요. 900% 매상이 올라버린대요. 그 사람이 점수 안 좋게 해줬다? 그 식당은 경영이 어려울 정도래요. 그러니 이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이 요리에 무슨 특별한 뭐 전문가냐? 그게 아니니까 요식업계가 막 발칵 뒤집인 거예요. 이 사람이 흑인 어렸을 때 가정이 어려우니까 뭐 6번씩 이사도 가고 그러다가 뭐 할 수 있는 게 몸으로 하는 거니까 레슬링 입문했다가 프로 격투선수 하다가 코로나 때 우연히 카메라 울렁증이 있었나 봐요. 그거 극복하려고 SNS를 이렇게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식당에 가서 음식 주문해서 대부분 이제 얘들은 이렇게 샌드위치 이런 게 많으니까 한 입 먹고 평가했는데 이게 이제 큰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 차에서 막 먹는 사람들. 아, 나도 저렇게 먹는데? 이러면서 이제 막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갈수록 높아지는 식재료. 그 다음에 팀 문화가 있잖아요, 미국은. 식당에서 먹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그냥 사다가 차에서 먹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거 하나로 일약 대박을 친 거예요. 요식업계는 난리지만 어찌 됐든 이 사람이 딱 일깨우는 건 진리는 하나예요. 뭐죠? 맛있는 건 어찌 먹어도 맛있고 맛없는 건 어찌 먹어도 맛이 없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게 문제지만 어찌 됐든 이 사람 말 한마디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흑백 요리사에도 나왔다고요. 아는 맛이 더 무섭다고. 그러면서 이 칼럼의 결론은 딱 이렇게 내놨어요. 맛이란 각자가 정하는 가치일 때니 행복은 내 혀끝에 달렸다. 이 말이 저는 예용이 남더라고요. 그렇지. 행복은 내 혀끝에 남. 우리가 별거 아닌 것에 감동하는 것. 그 사람 마음밭이 감동할 만한 거예요.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꽃이 아름답든 뭐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짐승이 올무에 걸리면 스스로 힘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조여요. 그 올무가 무서운 거예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위험해요. 늪도 그렇죠. 몸부림치면 칠수록 빨리 빠져들어가요. 이 사단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우리가 자칫 잡혀버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중독이라 그래요. 그럼 그 반대말은 뭐죠? 집중. 우리는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사는 길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말씀 집중. 말씀 집중하려면 결국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4절에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본 이도 없나이다. 자, 오른쪽. 우편은 법정에서 변호할 증인이 서는 자리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내가 재판장에 섰어요. 나를 변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검사만 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뭐 요즘은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비싼 변호사나 비싼 그 변호인단을 사면 승리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법정 보호자요 변호인이 된다면 나를 위해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 다 잊어버리고 진짜 복음을 위해 산 것.
이 땅에서 우리가 문제 일으킨 건 그건 내가 몸으로 때우면 돼요. 그러나 영원한 상급은 육신적인 것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인 것으로. 오늘 저기 동남정비에 갔더니 오래간만에 사장님 한 분이 딱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이분이 전에만 해도 저만 딱 보면은 하면서 나가요. 몇 번을 그러더니 어떨 때는 그냥 분위기상 한 3명이나 있을 때는 그냥 앉아 있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 부인이 일본인 통일교거든요. 애들이 3명인가 4명이고 아동센터도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음을 담고 기도는 하는데 오늘 가니까 딱 둘이 있는 거예요. 한 분은 안 오고. 그래서 막 오늘도 나가실래요? 제가 딱 그랬더니 아니요, 오늘은 들으랍니다. 의자 갖다 딱 당겨놓고 제가 앞에서 들으려면, 그런 분이 전혀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놀랬어요. 아, 이런 시간표도 있구나. 어찌됐든 오늘은 말씀을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영접할 줄 알고 영접하시겠냐 그랬더니 또 우물쭈물해요. 이 우리 주보 주면서 이 뒤에 영접기도 혼자서 화장실 가도 해도 된다고 그러고 왔는데, 어찌됐든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복음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느냐 안 됐느냐. 우리가 그거 모르니까 캠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막 못 다니잖아요. 우리는 성격이 가장 가까운 그 한 사람 놓고 평생 가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주변에 무궁무진하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저는 지금 캠프하면서 은근히 기도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 것만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까지 하니까. 또 전에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까지 이 사람 기도해야 되나 이러면요, 조금 저도 재미가 없어요, 기도가. 뭐 10년을 기도해도 사람이 안 변하면 나도 모르게 속으로는 포기하고 이름만 부르거든요. 근데 딱 시간을 정해놨으니까 기껏 해봐야 2달이니까 내가 2달 동안은 당신 이름 놓고 내가 기도한다. 그거 아니면은 그 다음 타자 부른다. 이러니까요, 오히려 신이 나요.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 이 사람을 또 언제 우리가 기도할지 모르니까요. 우리 최용구 집사님이 얘기했지만 그 여고생 살인한 친구가 지금 순천교도소에 있어요. 갖고 우리 집사님 그 상담실이 있어서 몇 번 얘기해봤대요. 착하대요. 겉으로 보면 착하고 말썽 안 부리고 순하대요. 근데 이 목에 도깨비 문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지우천왕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알잖아요. 우리가 동남아시아 같은 데는 문신은 그냥 뭐 여자들도 막 다 하고 다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래도 이게 특히 또 문신도 도깨비 문신 누가 합니까? 분명히 그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이. 겉은 착해요. 근데 결국은 술을 먹었던 어떤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것도 여고생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집사님이 거기 있는 거, 이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 하나 제가 복사해서 책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집사님이 선물 하나 하려고. 제가 사실은 순천교도소를 굉장히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 딱 터줏대감이 있어요. 그 들어가는 교회가 있고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담도 안 되고. 그러나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집사님이 거기 왜 있겠어요? 그 한 사람만 영접만 시켜도 사실은 큰일이거든요.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아마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캠프하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저는 이 분깃 얘기만 들으면 우리 생각나는 성경 구절 시편 16편 5절로 6절. 저한테는 이게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개척은 마음 말씀 받았고 결정했고 나왔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주신 가장 확실한 말씀이 시편 16편 5절 6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업을 주셨습니다. 저의 산업과 잔의 소득, 나의 분깃은 어디까지인지 아직 몰라요. 저는 젊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왜 교회를 떠납니까? 저도 알아요. 이 교회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떠나면 자기 기준이지만 저도 어쨌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돼요.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뭔가 이 교회가 복음이 쫙 있는 교회, 분위기가 은혜로운 교회. 이게 찬양 계속 틀어내니까 아주 좋네요. 수요일날. 우리 새 중에서도 철새가 있고 철새 반대말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 떠나는 새가 있어요. 왜 제비는 떠나고 박새는 안 떠납니까? 아주 옛날에는 제비가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얼마나 멀리 가는지. 그래도 우리도 뭐라고 그랬죠? 제비가 강남 갔다 온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죠? 멀리 간다는 생각 못하고 그냥 어디 강남 어디 갔다 오는갑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오래전에 영국에도 제비가 많나 봐요. 영국의 한 사제가 이 궁금증에 제비 발목에다가 메모지를 달았어요. 너는 어디로 가느냐. 많이 달았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다음에 다른 메모지가 하나가 달려있는 거예요. 페트루스. 그게 딱 답이. 페트루스에 사는 사람이 그 제비에 메모를 달아놓은 거예요. 페트루스는 이스라엘 근처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스라엘, 그럼 그 이스라엘이 끝이 아니고 중간 기착지, 더 남쪽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깜짝 놀란 거죠. 제비가 이렇게 멀리 다니는구나.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서야 이 제비가 사하라 사막도 지나고 수만 킬로를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나라 제비는 어디로 갑니까? 강남? 강남은 강남이죠. 주로 우리나라에 있는 제비가 필리핀, 태국, 호주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작은 새가 거기까지 가나 싶지만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게 밝혔지만 옛날에는 태양이 지구를 향해 돈다가요 1000년 이상 진리였어요. 18세기까지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그러면 제비는 떠나는데 박새는 왜 안 떠납니까? 안 떠난 새는 뭡니까? 새가 떠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그렇죠. 모기죠. 그러니까 곤충이나 벌레를 잡아먹는 새는 가야 돼요. 남쪽으로. 겨울 되면 다 어디 사라지니까. 그럼 안 떠나는 새는 먹을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동면하고 있는 거미나 무슨 이렇게 알 같은 걸 먹는 새들은 남아 있는데요. 먹을 게 있으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너희도 날 떠나려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게 교회예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제가 이번 주에 처음으로 목사 안수 받고 중직자 권면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제 캠프 인생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정몽주의 시를 딱 결론을 내렸어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쫙 하고 이제 식사로 딱 갔는데 다른 사람 아무것도 안 나는데 광주 복음교회 조상용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딱 오셔서 막 야 목사님 준비 많이 하셨네요. 준비를 많이 한 게 아닌데 내 중심이 이렇게 하다 본 게 나간 건데 어찌됐든 충신은
나라를 위해 왕을 위해 생명을 바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 생을 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뭐 정몽주가 자살했습니까? 이 몸 죽고 해도 자기가 자살은 못해요. 이성계 아니 이방원이가 죽였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못 죽여요. 하나님이 허락할 때 그것도 순교자가 되는 거죠. 자, 부르짖음의 응답을 구합니다.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7절에도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야 내가 주님 감사할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감사도 찬송도 영광도 돌릴 게 아닙니까? 다윗에게는 그게 맞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당장 죽을지 모르는데 사울에게 잡히면 죽는데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서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우리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합니다. 우리 코리안 시리즈 야구가 싱겁게 끝났더라고요. 4승 1패로 기아가 7년 만인가 8년 만인가 우승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도연이하고 주일날 가신다 그러더만 뭐 안 가셨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10 몇몇 명이 몰렸대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예 포기. 제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조금 맛있다 싶으면 몰려요.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몰립니다. 유명한 유튜버들 저 얘기 이렇게 들어보거든요. 가정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메시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성경에 보면 별것도 아닌데 기가 막히게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이런 걸 막 하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유명한 거기 막 그 유명인들까지 다 와서 강의 들어요. 물론 방송에 나오니까 그렇겠지만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의 지혜 뭐 그런 것들 하는데도 그렇게 몰려요. 밀타 강사들 수억 원 기본이 그냥 수억 원은 기본이에요. 기본. 사람들은 나의 이익과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행복이 되고 하면 투자합니다. 근데 진짜 영적인 것은 이게 흑암이 막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7절의 하반절에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최고의 응답입니다. 만남의 축복. 내 주변에 의인들이 많다. 복된 인생. 내 주변에 악인들만 많다. 망한 인생. 우리가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도요. 좋은 친구 한 명 있으면 그나마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인데 친구가 많지 않은데 그 한 사람이 완전히 불신앙 덩어리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오늘은 우리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토기를 빚는 토기장이세요. 우리 사람을 뭘로 지으셨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담이란 말은 티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그냥 사라질 존재. 그 우리 그릇의 종류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리병.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하죠. 호리병은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여행 갈 때나 언제나 차고 다녀야 되니까. 바구니도 그릇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12광주리에 담았다 그랬거든요. 두레박도 그릇입니다. 우물에서 물을 기는, 두레박 없으면 물을 기를 수가 없잖아요. 사발도 그릇입니다. 사발은 물이나 음식을, 밥을 담아 먹기 좋은 그릇이고, 접시도 그릇입니다. 접시는 음식을 내놓는 것. 그릇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했어요. 우리가 질그릇에 보배, 뭘 가졌다고요?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 이거죠. 그게 우리 존재 가치, 우리 존재의 가치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 안 합니까?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릇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을 담느냐, 어디에 쓰느냐. 최고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 비천한 자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골리앗 탁 때려잡고 사울, 귀신 들린 사울도 고쳤던 인물인데 지금 사울의 이 눈을 피하여 지금 도망자 신세요. 비참해도 보통 비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십니다. 미국의 기독 실업으로 국민들의 존경받는 아더 미다스 장로 이야기입니다. 한때 미국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었고 한국의 대학생 선교단체에도 50만 달러를 기증했고요. 7억 달러를 들여 선교 재단을 설립하는 등 남 돕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많이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질문한 사람이 신앙과 인생에 성공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내게는 5가지 신앙 철학이 있다. 아주 간단한 5가지 신앙 철학. 첫째, 주일 성수. 둘째, 온전한 11조. 셋째, 하루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 넷째, 내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다섯째,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 사실은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것들이에요. 주일 성수, 11조, 하루 첫 시간 기도로 시작하는 것, 가정의 주인 예수님이 되는 것, 내가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 사실 우리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재벌이 안 됩니까? 재벌 될 필요가 없는 그릇인가 봐요. 충성하면 되는 그릇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할 역할은 거대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목사.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나름대로 그 길을 성실하게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본에 충실하고 응답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기이시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위급할 때, 어려울 때, 문제 가운데 빠졌을 때,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시험에 빠지지 말고 주님 앞에 소리내어 간구할 수 있는 기도 시스템을 가진 자, 기도의 망대를 가진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되어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현장의 멸망과 재앙과 흑암과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참으로 건져내는 사단의 올무를, 사단의 진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생명 살리는 시스템을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를 생각하면서 402장 찬송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